오늘 이 한식일에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 또 복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네, 거꾸로 순서가 바뀌었죠? 네, 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혹시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닌가, 목사님이? 그래서 설교 제목을 잘못 붙이신가 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다시 순서를 바꿔서, 자, 믿음이 뭐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 믿음 위에다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고요. 믿음은 순종이고요. 또 믿음은 자포기고요. 제가 이걸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할까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왜 순종이 자포기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희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이 아이들에게 술 시름부를 많이 시켰죠. 주전자 하나 주고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러면 그런 분이 많았다 그래요. 막걸리 받아오면서 중간에 꿀꺽꿀꺽 좀 마시고 아버지 갖다 드리고 이런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막걸리를 한 병, 한 주전자 받아와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마귀 본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귀 본성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을까요?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할까요?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더 강해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들아 가서 막걸리를 한 병 받아와라 이러면 이 아들이 순종하고 싶어 할까요? 불순종하고 싶어 할까요? 불순종하고 싶어 하는 본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그러면 이 아들이 막걸리를 받아와라 하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뭐 시켜야 돼요? 예, 굴복시켜야 되죠. 그죠? 그래야 순종이 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막걸리를 받아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 경향을 억누르고 그거를 포기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뭐가 이루어져요? 순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순종은 곧 뭐예요? 자아포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뭘 해야만 순종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자아를 포기해야만 순종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자아포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를 얻기 위해서 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포기가 곧 자아굴복이고 자아굴복이고 자아바침이고 다 같은 말이죠. 그리고 죄를 드리는 거고 마귀 본성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자기의 소를 다 판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걸 다 믿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의, 물론 당연히 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원한 사랑, 또 그분의 생명,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의 성품, 이것을 다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붉은 글씨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걸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얻어야 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파란 걸 할 때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왼쪽에 있는 것을 선택해 줘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 줘야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의로 말미암는 믿음인데요. 자, 이걸 이제 순서를 이게 오른쪽 왼쪽을 바꿔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의고 오른쪽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뭐냐 하면 아까는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했더니 왼쪽에 있는 걸 뭐 했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순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꿔진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화면에 보이는 것 중에서 왼쪽에 있는 것을 얻었더니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 하더라?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제가 이미 설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거라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제가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서 이 의와 믿음에 관한 이 개념을 좀 새롭게 조금 접근해보자 하는 주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건강개혁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만 꺼내면 다 건강개혁이야. 현미 먹어야 되고,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거기에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건강개혁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또 어떤 분은 또 2300주야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말만 꺼내면 다 뭐예요? 2300주야. 또 어떤 분은 하늘 성소에 또 꽂혀, 성소 문제에 또 꽂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성소로 풀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뭐에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총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면 2300주야나 건강개혁 기별이나 다른 어떠한 진리도 다 뭐를 비춰주는 하나의 이 보조 역할, 서포터 역할을 하는가 하면 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꺼내도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다 지엽적인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네. 자, 이번에는 거꾸로 돼가지고 예수님을 얻었더니 순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죠? 의로 말미암은 믿음은 의를 얻었더니 자아 포기가 되더라. 그러니까 꼭 평행선으로만 안 하고 위로 막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예수님을 얻었더니 죄를 드리게 되더라. 구원을 얻었더니 순종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이것은 원인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나타나더라. 내 삶에 이거예요. 이게 뭐 굳이 말을 만들어서 의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다시 돌아가서 자, 왼쪽에 있는 녹색 글씨는 오른쪽에 있는 의, 예수님, 사랑,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왼쪽에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뭘 한다? 자아 포기한다. 의를 얻기 위해서 자아를 굴복시킨다. 이 얘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의는 자아 포기를 했던 한 결과로서 의를 얻었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다시 한번 반복한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예정을 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거 기억나시죠? 어디 사람들? 생각 안 나시죠? 기브온 사람들. 그죠? 기브온 사람들. 자, 헤어진 전대를 갖추고 또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마련하고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또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뭐 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뭘 얻고 싶습니다?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즉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 경험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상징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나 뭐 얻고 싶습니다. 의 얻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뭐 시키지 말아주세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뭡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다 뭐하는 사람 됐어요? 물 길어주고, 그죠? 장작 패는 사람 됐잖아요.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자아굴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게 자신들을 온전히 여호수아에게 바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멸하지 않기로 약조를 맺읍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아굴복을 말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전에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 모든 거민을 당신들의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을 인하여 우리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제가 이거 하면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있는 그 천재천사의 기별에 적용을 했죠.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사람들 두려워했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우리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더라. 이 사람들 예수님만 경배하겠다고 약속했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예요? 자기 굴복이에요. 그죠? 네, 그거 다 했죠. 그래서 천재천사의 기별과 똑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같이 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속이기는 했지만 이게 자아포기한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생명을 뭐 하려고요? 얻으려고, 의를 얻으려고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아포기를 한 거예요. 그죠? 네. 생명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아굴복. 이해되시죠? 생명 얻기 위해서 자아굴복했잖아요. 기본 사람들. 그죠? 정확하죠, 아주. 살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아를 포기했습니다. 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자, 이것도 믿음인데 이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이 자아 포기는 아주 쉽게 말하면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대학원이 있다면 어떤 거요? 유치원 수준 아니면 초등학교 수준의 자아 포기예요. 그런 수준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철수야 가서 주전자 가져와서 막걸리를 받아와라. 설교 시간에 막걸리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막걸리를 받아와라 그랬는데 진짜 짜증나고 가기 싫어. 그런데 억지로 갔다 왔어. 그러면 이 자식은 철든 자식이에요? 아직 어린 자식이에요? 아주 어린 자식이에요. 그죠?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이 순종은 무슨 순종이에요? 아주 억지로 갔다 온 거예요. 억지로.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는데 억지로 그냥 했어. 그럼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아요? 아주 어린 그리스도인 같아요? 아주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 이런 자아 포기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억지로 한전 순종. 그런데 그러면 이런 순종을 우리가 하면 품성 개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된다고 하기는 그런데 좀 그래요. 그죠? 좀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그죠? 네.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은 자기 행위로 전락할 위험이 있어요. 자꾸 이거 하다 보면 억지로 하다 보면 구원이 내 행위의 결과로 되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초보적인 자아 굴복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위험성이 존재하는가 하면 나중에는 자기 행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중간에 이런 자아 포기를 뭐 할까요? 포기해버려요. 왜요? 억지로 하는 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뭐든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끝까지 하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거. 제가 생긴 건 이래도 농사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가서 어디 뭐 옥수수 심어라, 고구마를 심어라 하면 저는 억지로 할까요? 즐겨 할까요? 즐겨 해요. 그죠? 그런데 저보고 누가 농사를 하라 그랬는데 하기가 싫어. 그런데 억지로 해. 그럼 이게 오래 갈까요? 중간에 포기될까요? 포기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억지로 하는 초보적인 믿음의 행위, 이런 자아 포기는요, 중간에 스톱돼 버려요. 그래서 이런 수준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머무는 사람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다가 환란이 조금 닥치고 어려움이 조금 오고 좀 그러면 아유 귀찮다. 포기된다니까요. 이게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좀 순종하는 것 같다가도 또 좀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초보적인 억지로 순종하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좀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예증을, 두 번째 예증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다 했던 거예요. 제가 우리 여러분이 반복해도 좋습니다 하는 그 말에 제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또 반복합니다. 세상에 최고 좋은 학습 방법은 뭘까요? 반복이에요. 복습, 반복. 네. 자,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그럼 뭐냐? 이거 제가 했던 건가요? 네, 했던 거예요. 또 반복해 볼게요. 자,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조가 다 망한 다음에 다윗이 왕조가 바뀌었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죽을까 봐 어디 숨어 살았는가 하면 저기 갈릴리 바다 바로 아래 로드발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조그만 마을에 숨어서 살았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9장 1절로 7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된 다음에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사울의 집 종이었던 시바에게 이렇게 또 말해요. 3절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그 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시바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섬기던 사울 왕의 손자 무비보셋이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 산다는 걸 알고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데려왔어요. 데려온 다음에 다윗 왕이 무비보셋한테 한 말이 9장 7절입니다.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나단을 인하여가 2번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 은총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 헤세드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기억해 놓아도 좋아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을 아주 집약시켜 놓은 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분의 친절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우리를 치근히 여기심,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헤세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는 것은 이 다윗이 자기의 모든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를 다 무비보셋에게 뭐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베풀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려왔는데요. 이건 이제 들어서 다 아시죠? 밭을 갈고 다 공개해주고 다 해주고 밭도 다 찾아주고 재산도 다 찾아줬어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언제나 어디서 밥을 먹어요? 왕의 상에서 먹어요. 네. 그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조건 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게 거꾸로 됐네. 자,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들의 보고를 통하여 다윗이 왕위에 찬탈자란 강력한 편견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왕이 그를 관대하고 정중하게 영접해주고 그 다음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친절을 베풀어 주자 이 젊은이의 마음은 감동을 받아 그는 다윗을 아버지 요나단처럼 열렬히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반응하는 인격적인 관계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죠? 편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근데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살펴봐도요, 제가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율법주의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왜 아이들이요 이렇게 뭐 잘못하고 나면 누구 눈치 봐요? 엄마 눈치 보죠. 이렇게 뭐 하나 깨면은 누구를 봐요? 엄마 봐요. 왜? 혼날까봐. 엄마가 나 뭐 해줄까봐. 떼찌 해줄까봐. 눈치 본단 말이에요. 그게 엄마를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이런 걸 아이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죠? 부모상을 잘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리를 닦겠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눈치 본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줄까 봐. 이놈의 자식이 잘못해 유리를 깨끔 하고 탁 엉덩이 때려줄까 봐 겁이 나서 하나님을 쳐다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린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뭐 좀 죄를 짓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성난 얼굴로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 봐 그런 줄 안다니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우세요. 우신다고요. 왜요? 불쌍해서. 측은해서. 자, 끊임없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무비보셋을 이제 다윗이 불렀을 때 어떤 그림에 보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서 막 감격해서 이렇게 꿇어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처음에 불렀을 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했을까요? 엄청 두려워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상에 먹어라 그리고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었어요. 자, 첫날에 같이 먹었다고 합시다. 그 밥을 딱 차려 먹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을 깊이 사랑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답이 저기 있잖아요. 사랑하게 됐을까요? No. 아닙니다. 처음에는 뭐 했을까요? 의심했어요. 이 양반이 나한테 왜 이러지? 나한테 뭐 얻을 게 있나? 처음에 의심했단 말이에요. 자, 둘째 날, 또 셋째 날, 넷째 날, 어떻게?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보고 점차 뭘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아, 가만히 보니 이 양반이 뭐구나, 나한테 대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아, 그동안 내가 이 왕을 내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구나. 왕위에 찬탈자란 편견을 품고 있었구나. 아,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고 나서 다윗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계속적인 친절과 사랑에 접촉한 결과로 무비보셋은 다윗을 뭐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쫓겨갔을 때도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고, 이 사람도 수염을 아주 깎지는 않거든요. 수염을 깎는다는 말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름답게 다 다듬는다는 말입니다. 그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무비보셋이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다윗을 쫓아가려고 그랬는데, 이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종 시바가 그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놨더니 그 나귀를 자기가 끌고는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너 주인 무비보셋은 왜 안 왔느냐? 그랬더니까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모함을 해요. 그러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찾아줬던 모든 재산을 누구 줘버려요?
시바한테 다 줘버립니다. 졸지에 이 무비보셋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역이 평정되고 왕이 이제 요단강으로 귀환할 때에 이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요단강으로 나갑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뇨? 라고 묻자 무비보셋이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산을 다 줘야 되는데 얼마큼만 줘요? 반 나눠서 너 반만 가져. 이렇게 됐어요. 재산 얼마 잃었어요? 반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반만 준 거 보니까 잃어버렸던 명예도 회복이 반만 된 것 같아. 그죠? 네. 그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이해해요. 무비보셋이 기분 나빠가지고 아유 참, 다 줘버리세요. 이렇게 했대.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다윗의 마음은 무비보셋의 이 마음은 사랑하는 한 분 다윗이 궁에 돌아온 것이 자기는 너무 뭐예요? 기뻐요. 그래서 한 사람 다윗과의 인격적인 교제 외에 나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재산에도 관심 없고 나는 원수 갚는 것에도 관심 없고 나는 내 명예가 어떻게 취급받는가에도 관심 없습니다. 나는 오직 사랑하는 당신 한 분으로 뭐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모습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재산, 명예 이런 거 그죠?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겨요?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람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여기고요? 배설물로 여기고.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너무 깊이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윗과의 교제와 그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에 관심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애를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뭐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무비보셋의 의는 네, 이것은 뒤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것이나 무비보셋이 고백하는 것이나 지금 이것은 억지로 나를 포기했더니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었더니 나머지 것들은 다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후자죠. 후자예요. 그래서 의가 즉 예수님이 그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세상을 뭐하게 했다?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는데 그 믿음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의로 역사하는 믿음,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 곧 사랑으로 역사하는 뭐? 맨 밑에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랑하는 한 분 예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뜻은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했고 복수의 감정으로 심판을 요구하지도 않았고요. 재산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은 재산을 돌려받기 위해 투쟁하지도 않았고 자기가 명예를 다 잃어버렸음에도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종 시바를 끌어내리지도 않았고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준 은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막 헷갈리더라고요. 자, 구원이 믿음의 결과인가? 믿음이 구원의 결과인가?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의가 자아포기의 결과인가? 아니면 자아포기가 의의 결과인가?
즉 위에 거는 요게 두 개 중에 위에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거고 요 아래 거는요. 죄송합니다. 위에 거는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고 그죠? 아래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우리 초청교회 성도님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이제 척하면 삼척이에요. 네. 네. 컴퓨터가 주인 닮아가지고 가끔 이렇게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억지로 자아 포기를 했더니 뭐를 경험하게 되었다? 의를 경험하게 되었다. 제가 옛날에 그 우산동에서 차에 3번 들어갔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초보적인 믿음이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믿음이에요? 초보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도 잘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믿음의 결과로 의를 얻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자기 포기, 바침, 헌신,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거 지금 올라온 거 은혜가 자아 포기를 하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 이게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뭘 포기하게 했다. 자아를 포기하게 했다. 즉 다윗이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내 종 시바가 내 재산 다 뺏어가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다 줘버려 그냥. 그러니까 은혜가 자아를 포기하게 했죠. 억지로 한 게 아니죠. 아주 고차원적인 거예요. 그죠? 네. 의와 사랑과 자비와 은총과 구원과 생명을 얻었더니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세상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고난을 치르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으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깊이 이해하고 나면 세상 것이 어떻게 보일까요? 다 헛걸어 보여요. 왜요? 영원한 실체를 내가 봤기 때문에. 영원한 실체를 봤기 때문에 이 세상의 헛개비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실체, 그 의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봤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하찮아. 그래서 누가 나보고 좀 욕해도 괜찮습니다. 누가 내 거 좀 뺏어가도 그래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이게 빈정대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로 다 가져가세요. 네. 누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온 교회에 내 명예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내가 아주 몹쓸 놈으로 아내가 인식이 될지라도 아유 괜찮습니다. 뭐 나 같은 게 뭐 명예를 얻으면 어떻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뭐 합니다? 만족합니다. 나에게는 누구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어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내가 뭐 하겠습니까? 다 쓸데없습니다. 다 배설물입니다. 그거 내가 영광 얻어서 뭐 합니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나는 세상 다 잃어도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무비보셋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은혜가 빠지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무가치한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은총이에요. 무비보셋이 무가치했나요? 네, 무가치했죠.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양쪽 발 둘 다 뭐예요? 절름발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데 누구로 인하여 은총 베푼다고 2번이나 말하죠? 그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우리는 누구 때문에 은총을 받아요? 아버지께.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이 땅에서 치르신 희생과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의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총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데 이 순종이 자아를 내려놓는
그래서 구원, 즉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은총을 베풀리라. 그래서 은혜가 나의 자를 내려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자포기뿐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는 믿음은요, 인간이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잘 깨닫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근데 인간이 어떤 아무 조건도 없이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의를 주실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주시죠. 만약에 아무 조건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 다 뭘 받아야 돼요? 다 의를 받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근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건이 뭐예요? 자아포기예요. 원수 맺은 거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주환 목사님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듯이 내가 먼저 뭐 하라고요? 네, 그 말씀하셨죠? 찾아가는 거라고. 그게 자아포기고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저는 그 말씀 딱 들을 때 요단강을 건너라는 뜻이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죠? 이제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박사가 되시는 것 같아요. 12제자 이름 몰라도 돼요. 12제자 이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잘한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실제적인 이걸 이해하고 이걸 경험할 때 그게 구원이에요. 물론 12제자 알면 좋죠. 저도 지금 12제자 이름 대라 그러면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원고에 보면 순수한 믿음은 항상 뭐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대가 갈바리를 쳐다볼 때 예수의 마음을 창조하고 역겨운 이기심으로부터 그대의 영혼을 정결케 하도록 역사하는 믿음을 창조할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아버지와 아들 말씀드렸죠. 이 믿음을 어디에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효도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효도는 내가 아버지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죠. 믿음은요, 나를 아버지께 바치는 거죠. 드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나를. 그죠? 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를 아버지께 뭐 한다는 얘기예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효도로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데 뭘 쳐다볼 때? 예, 갈바리를 쳐다볼 때 위에 이제 이 박스는 이제 인간에게 적용해 본 거예요. 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남자들이 군대 가가지고 언제 운다고요? 한참 그 뺑뺑이 돌린다 그래요. 이렇게 벌을 주고 이제 이렇게 엎드리게 하고 손발 하늘로 들고는 얼차례를 참 주고 난 다음에 땀을 범벅을 흘리게 한 다음에 어머님 은혜 부르라 그래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래 식으로 부르면 여기저기서 그리고 막 우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요. 감동을 많이 받은 애들은 막 그리고 막 울어요. 자, 우리가 갈바리를 쳐다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해 본다면 우리 철든 자식은 어머니의 은혜,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이런 희생을 치르셨구나.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시고. 여러분, 언제 철이 들어요? 언제 철이 들어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기 자식이 자기한테 뭐 할 때? 불순종할 때,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저렇게 했구나 하는 거 그때 철 들어요. 그때. 그죠? 아이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런 악담도 하죠. 시집가서 네 같은 딸 하나 낳아라. 그런 악담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겪어봐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나를 위해 이런 애를 태우셨구나. 어머님이 나를 위해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걸 알 때 철이 들어서 뭘 드려요? 효도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갈바리 십자가를 쳐다볼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우리가 깊이 인식하게 될 때, 마음속에 뭐가 싹 트요? 사랑이 싹 트고,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나를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의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철든 자식, 철든 신앙, 그것입니다. 요거는 나아만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는 사랑이 충만해서 들어갔나요? 아니면 억지로 들어갔나요? 억지로 들어갔어요. 그건 초보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레벨로 따지자면 나아만은 무비보셋보다 한참 아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것이 천국인 이유는 거기에 어떤 분이 계시기 때문에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분,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경치가 좋아서? 물론 황홀할 거예요. 진짜 황홀할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황홀함이 하늘에 있어요. 기쁨도 있고. 그러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의 자화포기는 억지로가 아니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자화포기였습니다. 이 사랑을 다윗이 그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뭐 해야 될까요? 찾아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우리 일제시대 때 참 전도 열심히 하고 뭐 약간의 과오도 있었지만 우리 김익두 목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신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은혜는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에서. 이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분을 제가 보면서 예수님도 닮아야 되겠지만 이분이라도 좀 닮아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리게 하는 그 의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경험이 충만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